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우리가 다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렇게 크고 광풍에 강풍에 밀려가는 밀려나는 것들을 것들을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작은 키로서 키로서 사공의 사홍의 뜻대로 뜻대로 운행하나니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우리 색이라. 죄더라. 혀는 혀는 우리 우리 지체 지체 중에 중에 온몸을 온몸을 더럽히고 더럽히고 삶의 삶의 지혜를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그 것이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혀는 능히 능히 길들일 길들일 사람이 사람이요 없나니 지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죽이는 독이 독이 가득한 가득한 것이라.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힘으로 찬송과 저주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는도다. 내 내 형제들아 이것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나무 감람나무를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맺겠느냐. 맺겠느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짠물이 짠물이 단물을 단물을 내지 내지 못하리라.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벌써 새해가 5일이나 됐네요. 야고보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몇 장까지 있죠?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야고보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생활로 연결하느냐 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면 어디가 아파서 갔든지 대부분 의사가 보자고 하는 곳 중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혀죠. 의사 선생님이 혀 좀 내밀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가 성도들의 야고보가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하는데 혀를 좀 내밀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혀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잘 굴러가야 할 삶의 그 수레바퀴를 태워버리고 휘청거리며 인생길을 힘들게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3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축복된 언어 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환상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는 거룩하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떤 식으로 고백했습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이제 망하게 되었다. 두려워하죠. 그러자 천사가 이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고백했고, 천사도 이사야가 깨끗하게 된 표시로 숯을 입에 대었습니다. 죄의 표시도 입술이었고 깨끗하게 됨의 표시도 입술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언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귀하고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가장 악하고 나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사람의 혀가 불과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해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라고 해서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 인간에게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요, 필수입니다. 말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아마 불가능해질 겁니다.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이 언어, 말도 함께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말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아름다운 것인데 죄로 타락한 다음에 이 언어, 아름다운 말이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생활로 연결하느냐 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즉, 온전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말에 실수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면 다른 면에서도 모두 온전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굳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생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은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도 그만큼 그 비중이 클 겁니다. 같은 실수나 잘못을 했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비판을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에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선은 선생이 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한두 마디라도 아주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오늘 3, 4절에 달리는 이 말의 입에 물릴리는 재괄과 배를 움직이는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크기로 보면은 너무 작죠. 큰 말과는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작은 재갈을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면 아무리 크고 힘이 세고 사나운 말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힘이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한 그 말에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배도 그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정하고 운행을 합니다. 키를 조정하지 않으면 배를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는 사람의 삶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작지만 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그 말을 무시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떤 색깔의 안경에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노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은 아주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라는 거죠. 한 번 한 말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서 하는 말이든 심지어 하나님을 대상하는 말까지도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씨가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때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행복을 주는 이 생명의 씨의 역할로 심어질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절망, 슬픔, 고독, 포기 등과 같은 이 사망의 씨로 심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말의 악한 영향력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서 봄과 가을에 딱 한 달 정도의 이 우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풀과 엉겅퀴, 가시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자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래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모든 풀이 금방 또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작은 불씨 그 하나만으로도 온 들판을 밀바다로 만들고 말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되는 것처럼 말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처럼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산불의 불씨처럼 힘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다스리고 잘 활용해야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짐승이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이시 셰퍼트라는 이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말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고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정말 참말인가? 참된 말인가? 둘째,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셋째, 정말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나왔다고 생각하면은 그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순종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그러한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 한마디다라는 시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가 뿌리가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선물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악의 말이 아닌 독을 뱉는 입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형제와 이웃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언어 생활,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과 행함을 통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